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화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이사야서가 아니고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외국을 처음 나오게 된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2001년에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봤고요. 그때 2001년에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데를 와서 한 3주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가서 미국에 와서 관광 다닌 것이 아니고 뭐 시카고, 뭐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LA 포함해서 여기 군데를 다니면서 학교에 가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뭐 유엔에 가서는 유엔에도 방문해서 뭐 반기문 총장도 만나고 뭐 이런 시간들 한 3주 동안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깊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난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지경과 시각이 확 넓어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회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또 대학생으로 있었고 대학생인데 대학교 4학년 휴학할 때였는데 대학교 4학년도 됐으니까 머리도 좀 굵었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좀 많고 경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처음 미국 와서 경험한 그것은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어요. 오 이런 세계가 있다니 라는 충격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있는 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 삶이 조금은 변했을 것 같은데 이때 내가 조금 더 눈이 넓어졌다면 내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시간들을 미국에서 그 3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었죠. 그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무엇인가를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교만함을 통해 내 세계 이 정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충격이 사실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강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의 충격은 아니었지만 제가 지난 한 5일 정도 터키를 방문하고 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도 좀 비슷한 느낌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확 뒤집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총회에 참석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들 이제 터키 지역에 보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터키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내리기 전에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 혹은 초기교회 기독교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실제로 보면서 아 그동안에 내가 참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달은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나 교회 모습들이 그냥 제가 상상하는 것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보고 간혹 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봤던 그 무엇인가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가서 실제로 보는 그것은 굉장히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혹은 바울 서신을 완전하진 않지만 보면서 눈이 조금 띄어진 것 같다. 아 이게 이 이야기였구나. 아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새롭게 봤던 그런 시간들을 지난 5일 동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 혹은 사람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지 혹은 주변의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된 것이죠. 그저 이걸 한번 실제로 가서 본 것뿐인데 그것이 나를 조금씩 깨뜨리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참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혹은 신앙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 속담 자주 딱 등장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뭐요?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 속담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뭐 100번을 들어봐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100번을 들어서 내 머릿속에 그려진 것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닌 것. 더 대단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통찰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100번 듣는 것
또 100번 듣고 끄덕끄덕 하는 것보다 사실 한 번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부딪히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 말씀의 능력을 한번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 되게 다르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하게 된 겁니다. 100번 들은 것을 한번 보는 것이 깨뜨리는 것처럼 내가 100번을 들어서 끄덕끄덕 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몇 번이나 듣나요?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오면 52번을 듣습니다. 거기다가 뭐 성탄절이니 부활절이니 뭐 이런 행사들까지 끼면은 무조건 한 60번 정도는 개런티로 듣고, 난 좀 열심히 있어서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뭐 새벽기도 좀 다닌다 그러면 1년에 100번 듣는 건 일도 아니고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달해서 뭐 한 달 만에 100편씩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말씀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 듣는 것보다 내 말씀을 내 삶으로 한번 부딪히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같이 우리가 누리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격려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터키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저는 그 대형 버스와 소형 버스를, 그러니까 밴이 이렇게 다녔어요. 사람이 조금 넘쳐서. 근데 저는 나이가 젊다고 이 밴으로 쫓겨나서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하고 이제 그때 좋았어요. 터키 언제 운전해 보겠어요. 근데 다니면서 좋기는 했는데 한 가지 불편했던 거는 가이드 설명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긴 시간이니까 가이드가 소위 말해서 썰을 풀거든요. 막 이것저것 썰을 풀고 그것을 들으면서 재밌어지는데 뒤에서 밴으로 따라가니까 그걸 못 들었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또 사실 보여주나 하면, 백문이 없으면 일견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일견이 백문보다 나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백문이 있기 때문에 그 일견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가서 돌무더기를 이렇게 봐요. 그것을 모르고 가서 보면 다 돌덩이들이에요. 그냥 돌덩이 있고 저기 커다란 성벽도 하나 있고 웅장하네, 이런 뭐 신전 같은 것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멋지기는 한데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그것이, 근데 옆에서 가이드가 한마디 했을 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아데미 신전 있었던, 아시죠? 에베소에 가서 여기가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터입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저 돌덩이였던 거기가 새로운 곳으로 내 눈에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듣는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사실 경험했을 때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백문으로 들었던 그 설교와 그 말씀이 살아서 그것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혹은 경험하는 것에 대한 선순환이 이런 것이겠다라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번외적인 이야기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곳에 가면 그 갑바도기아, 그러니까 성경 갑바도기아로 나온 지역이 있어요. 도키아인데 거기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이 그 박해를 받기면서 그걸 피하기 위해 숨어들어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인공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동굴들, 작은 동굴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땅이 어떤 그 지질이 좀 땅굴을 파기 편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그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땅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들어갔을 때 막 으리으리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방들이 엄청 많은 거죠. 방 또 지나가면 또 방, 굴 조그만 데 지나가면 방,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그저 땅굴 몇 개 파고 숨은 수준이 아니고 그 땅 밑에서 많을 때는 거의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 발견도 못했어요. 다 발견도 못했고, 층으로만 따지면 이게 쌓은 게 아니고요. 땅을 파서 20층까지 팠다고 그래요. 20층까지 파서 들어가고, 근데 거기 들어가면 하도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을 또 막아놨습니다. 관광할 수 있게만 이렇게 좀 해놓고 한 8층 정도까지만 해놓고 길을 다 막은 그런 도시들을 보게 된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참혹하거든요. 참혹하고 어떻게 여기서 살았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걸 느끼면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거였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얻게 되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참혹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물론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지만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들은 것은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신앙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땅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암굴과 토굴에서 거주하였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양의 껍데기를 쓰고 양의 피를 쓰고 이게 들을 유리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게 그 이야기들이에요. 박해를 피해서 토굴과 앙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 해도 못 보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곳에서 태어나서 햇볕도 못 보고 그때는 그래서 평균 수명도 짧았겠죠. 그 짧은 생활 살면서 거기서 그냥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눈에 띄니까 로마 병정의 감시를 피해서 양의 껍데기를 쓰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돌아다니면 알잖아. 이렇게 봤을 때 저기 사람이 혼자 돌아다니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양으로 변장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고 뭔가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히브리서에 써져 있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말로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이 가져오는 그 묵직함이 참 큽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었을 거고 이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과 행동들, 거기서 지냈던 그 시간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그냥 신앙과 생존이 전부여서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꿈을 펼치고 뭐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이런 거는 저 먼 이야기이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던, 생존하는 것이 목표였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냥 그런 시간들은 과거로 흘러가 버리고 흩어져 버린 것일까? 아니면 그것에 하나님의 무언가 특별한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저한테 같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한다라고 느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가 이것입니다라고 가볍게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또 찾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찾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두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을 하면서도 저도 조금씩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나중에 제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거고요. 왜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낯선 상황들 혹은 저한테 주어진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도 조금씩 자라게 될 거고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가겠지만 이런 화두들을 제가 또 한편에 두고 앞으로의 설교들, 앞으로 하나님 말씀들을 나누는 일들에 좀 같이 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 초기 서신들하고 후기 서신들을 비교하게 되면 이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같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교회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 바울의 시각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로마에 가서 편지를 쓰는 그때까지 그 수많은, 왜냐하면 제가 가서 바울이 이런 길을 걸었겠구나, 그저 뒷짐지고 며칠 꼴랑꼴랑 이렇게 하이킹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을 위기를 넘으면서 혹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이런 시간들을 지나갔겠구나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생각에 이랬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통전적으로 넓게 보게 된 것이겠구나 라고 이해하게 됐었죠. 바울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다룰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그 참혹한 현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참 아름다운 참 놀라운 신앙이구나, 믿음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랬을까요? 그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았던 그 순간 그들의 현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후기에는 이제 313년에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의 자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믿게 되는 장점이 있긴 했지만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제도적으로 국교적으로 기독교가 선택되어졌을 때 얼마나 종교의
라는 껍데기를 쓸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를 같이 보게 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믿음의 순수성은 오히려 공인 이후보다 공인 이전에 그 땅에 숨어들었을 때에 오히려 그 신앙의 순수성은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상황과 그 참혹한 현실들 혹은 문제들을 바꾸시는 것 가운데 궁극적인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을, 나의 현실을 조금 좋은 것으로 바꿔나가고 내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뭔가 평탄한 길을 찾고 다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님을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200년, 3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그곳에서 아까 얘기한 그 참혹함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 끔찍한 현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혹은 많은 기독교에서 복을 쫓으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기독교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이지하게 만들고 평탄하게 만들고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문제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이 현실들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좀 바꾸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빌려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집중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만큼 의미 없고 보잘것없고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게 맞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한 건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관심,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고 있는 그 시선이 자기 자신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지 않고요. 그것이 누구에게로 옮겨진 것을 얘기하나요? 하나님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옮겨져 가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 가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가 가진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너무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읽었던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우리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이에요. 이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 지켜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모든 문제를 피해가고 모든 어려움들을 슬쩍 다 극복해 나가고 누군가 나를 속이려고 할 때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까지 싹 피해가고 그렇게 지냈나요? 이후의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촌한테 속고 개고생하고, 그죠? 그 순간순간마다 이 야곱이 겪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을,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그 아픔에 죽은 거라고 알았으니까 똑같은 진배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식이 사랑하는 그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픔을 간직한 채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창세기 47장에서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나그네 길이 130년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자기의 삶을 요약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시간을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또 그 밑에는 가로가 있겠죠. 가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던,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지나갔던,
내가 과로가 있긴 하겠지만 이 과로가 난 대체하지 못해요. 그 세월은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보냈습니다. 어떤 약속에 서 있었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 있었던 1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혹은 우리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것, 우리가 다른 어려움들을 피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와 현실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없으니 외부의 힘이 와갖고 그것들을 슈퍼히로처럼 싹 정리해서 모든 위기가 해결되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때를 넘어서서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기대하며 이 상황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도하는 아름다운 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거기를 떠나서 그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 그 가운데 내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차 변해가는 것,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핵심인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본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을 그냥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늘 고백하듯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형상들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회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혹은 그 본질들과 형상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에서 타락했지만 다시금 처음 창조했던 재창조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것들이 변화되어야 할, 이제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누가 그것을 주도하는가 나중에 다룰 문제이지만 그것을 이기 전에 우리의 형상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우리가 최종적으로 변화해야 할 골이 있다라는 것, 목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을 보고 이곳에 가는 것에는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까? 18절 맨 끝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뒤에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길까지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말씀 더 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어린 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않고 이 사람의 속임수,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결국 그 마지막 골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그 목표가 혹은 우리가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그 궁극적으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한 번의 예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 이 수많은 신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그 신분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변화해야 하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괜찮아 여기까지야 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까지 자라는 그 마음을 닮아가며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그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는 이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관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평탄하게 될 거야. 좋은 일만 내 안에 가득할 거야. 소위 말해서 큰 복을 받게 될 거야.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복을 받게 되고 나는 건강해지고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라는 이 주변의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변화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과 저희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장르로 따지면은 SF도 있고요, 심리 호러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장르가 짬뽕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 자세한 배경을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줄이면 저희 어머님이 어쨌든 이제 시집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 집안에 오셔갖고 불경과 묵주를 가지고 염주를 가지고 시집 오셨던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 예수를 믿으려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았겠죠. 엄청난 고생도 많았는데 엄청난 핍박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붙들었나 하면 체험이 붙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예수 믿으면 다 그런 줄 아셨대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대로 족족 다 이루어지고 아들이 아프면 기도하면 병이 바로 낫고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그게 진짜 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막 경험하셨는데 지금 얘기하면 엄청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일상으로 경험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거라고.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되나 보다. 기도하면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요즘엔 좀처럼 없는 일이지만 기도하면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갖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많이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저희 어머님이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어머니 지금도 그럴까요? 어머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막 바로 환상 보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기적과 체험을 통해 어떤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들을 바꾸세요. 이 환경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붙들게 되고 그것만 가게 됐을 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런 역사들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그저 고생과 끔찍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일들이 가득하다고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잘 사는 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꿔서 가시는데 그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질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연합하신 그 놀라운 신비의 사역으로 이 길을 조금씩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기계발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무언가를 갈고 닦으면, 네가 무언가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참선하고 네가 스스로를 수행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결국 그 내 안에 있는 그 본질과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그 사역이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영성인 훈련을 하기도 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의 경건의 생활에 우리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이 수단을 사용해서 내가 스스로를 깎고 이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기회 삼아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훈련들, 우리가 하는 기도들과 우리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수단적, 도구적 개념으로 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은 누구만이 가능한가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공간과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이 1차적 도구가 돼서 그것이 망치와 정이 돼서 내 자신을 스스로 깎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마다 독특하게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분량도 다르고요.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이루어져야 될 혹은 가게 될 지점들도 다 다릅니다. 우리 간의 재능도 다르고, 어느 사람은 1시간 공부해서 100점 받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밤새서 공부해도 80점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차이점도 우리 간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으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는가, 무언가를 했는 걸 따지지 않는 이유가, 양으로 따지고 어떤 정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본질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죠. 다만 그런 도구로 우리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이 교회 안에서 경건 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은요, 그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닫고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하는 표현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비집고 들어오셔서 일하시기도 해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주셔서 우리 여시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생활을 통해 우리 자신을 여는 겁니다. 열고 통로를 열어들어서 하나님 와서 일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삶의 공간들을 내어드리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 삶을 통치하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드리고 그분께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보통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더 단단한 사람들을 깨기 위해서 더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이죠.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첫 번째 전제. 그러니까 그 안에 주저앉아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도 너무 귀중하지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들을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을 통해 이루어내라라고 하는 목표와 골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초점은 우리의 환경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을, 나의 현실과 삶을 바꿔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일하시고 또 선하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지만, 궁극적인 관심,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것은 우리 주변의 다른 것에, 나 안엔 다른 것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바뀌어져 가도록, 내가 바뀌어져 있는, 나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그 바를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바를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 찬양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 것 같은데요,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예수님 함께, 예수님 함께 하여 주소. 우리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기 원함을, 그 기도를 같이 고백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